추워졌죠. 요즘 또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니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 제목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1절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 이 표현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를 좀 정립하는데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누구냐, 제사장이 누구냐, 이것을 정립하는데 학자들 간에도 여전히 논쟁이 있다. 자, 뭐가 그렇게 논쟁이 되느냐라고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 사람들은 레위인이라는 집단은 전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 중에 일부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레위인 전부가 제사장일까요? 레위인 중에 일부만 제사장일까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후자, 레위인 중에 일부만 제사장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 풀리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떨 때는 구분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명쾌하게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 레위인이 꼭 제사장인 것 같이 이렇게 역할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 안에 또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레위인 또는 제사장, 제가 말할 때 약간의 혼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위인과 제사장, 이 두 그룹의 차이점보다는 좀 공통점, 또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이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통적으로 했던 임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대립적인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서로 돕고 또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자, 5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를 택하여 내시고,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셨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 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해 내셔서 예배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민수기 3장 8절에도 레위인이 구별된 것이 나오는데, 레위인을 택하여 이렇게 나오죠. 레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셨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장자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첫째를 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셔서 살려주신 거죠.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들을 대신하는 그런,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8장 11절에도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마치 제물처럼 이 레위인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도록 하셨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냥
착한 일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로 예배의 직책과 직분을 맡기신 그런 말씀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사장직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출애굽 당시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예배를 위해서 구별시키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격을 지닌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그냥 단지 예배를 어떻게 주관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운반하고요, 또 성막을 옮기는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했다. 또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사장의 경우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생 제물을 받고 처리하는 임무까지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키셨다. 그들을 택하셔서 예배의 일을 맡기셨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일을 맡고 구별시키셨는데 그와 함께 레위 지파 또는 이 제사장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의지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8장 2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라는 부분을,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없다는 것은 소유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업이 없다는 것은 소유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거지가 되도록 방치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주신 건 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 가축과 제산을 칠 수 있는 목초지는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라 너희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단지 이게 아니라 주시긴 주셨습니다. 소유는 있긴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도록 하신 것, 의식주는 그래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 14장 4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기업이 없다는 것은 소유가 없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건 맞지만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하도록 거주할 곳은 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업이 없다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 기업이 없다고 해놓고 또 왜 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업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경작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일하는 그런 경작지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상속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경작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대부분 이 목초지에서 나오는, 아까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처럼 목초지에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이 레위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리고 헌금, 희생 제물들을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것도 마땅한 몫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3절 그리고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그래서 목초지에서 나는 소산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조금 어렵고 추가적인 예물들, 제물들, 희생 제물들을 그들의 방에 잘 저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그런 장치들을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에는 또 오늘 1절에 나오는 화제물도 그런 희생 제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시면서 또 그들의 몫을 따로 떼어 놓으셨구나, 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 제사장,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 지난 구약의 율법의 철진한 말씀같이 보이는,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어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되어서 그들이 어딘가에는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 족보상, 혈통상 어떤 레위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의미를, 또 이 정신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나간 레위인, 제사장, 이제는 피제사를 하지도 않는데 무슨 이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 정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따로 떼어 놓으셨던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어떻게, 또 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얼마든지 적용은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두 대상으로 제가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는 누가 영적인 제사장이고 또 상징적인 레위인이 될 것인가? 누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교역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물론 1대1 대응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성도들, 또 교회는 경제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라서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죄도 용서받고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사제가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예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전도사 또 선교사님들이 제사장이나 레위는 아니지만 그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차원에서 또 예배를 담당한다는 그 중요성과 헌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덕이 된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참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 신약에 와도 한 교회가 교역자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건 정말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기뻐하며 그들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전의 구약의 의미와 정신들을 교회에 적용한다라는 복된 의미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교역자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이 덜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 많이 나오는 다른 일들도 함께 병행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목양과 목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또 말씀에 대한 깊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교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계를 책임져 주면, 또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면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왜 이러냐면 예배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이 하나님이 떼어놓으셔서 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로 떼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않도록 오직 그 일만 해서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로 후기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게 깨지는, 약간 흐릿흐릿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겁니다.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배합니까? 당시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희생 제물의 제물들을 다 보관하는 이런 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도비아가 이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가야 될 몫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들이 도망이라기보다 사실상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이것이 꼭 교역자의 권리,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은 예배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신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예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역자들의 생계에도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예배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난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잘 적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단지 가난하고 불쌍해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구제하는 차원에서, 동정하는 차원에서 교육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워가기 위한 겁니다. 또 꼭 복을 받기 위해서 교육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책임지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육자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겠구나, 또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구약의 의미를 이어서 이 교회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에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의 존재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로 적용하면 교역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거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2017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이제 도착했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갔는데도, 왜냐하면 어딜 가나 목사가 많거든요. 요즘에 성도가 몇만이 우리 교단이 줄었는데 목사 수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게 목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국 목사님들 외에는, 한국 목사님들은 거기도 많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 외에는 거기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그렇게 하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직분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의미를 제가 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만큼 소중한 직분이다. 그래서 이 직분을 교회가 책임지고 또 세우는 것은 단지 목사라는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책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꼭 교육자들,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세워놓고 교회에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세웠으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주관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단지 경제적으로만 그들을 부양하고 먹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교육자들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성도들 앞에 진실되게 서야 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성도들도 교육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였겠습니까? 교육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들은 그런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어딜 가나 이 교역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런 교역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결국에는 다 교역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또 죄로 인한 그런 권위, 추락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면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의미를 또 교역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저희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정말 더 거룩하게,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땅의 교역자들, 또 제일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역자들만 제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은 부여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 모두가,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레위인이요 영적인 제사장인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혈통적이거나 그런 족보상의 레위인은 또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레위인이고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까는 1차적으로 교역자, 사역자들에게만 적용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기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기업이 없다는 것,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무언가를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자 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별시키셨죠. 더 거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 거룩한 사람들이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레위인,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